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597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원이야, 세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옛 언약이 있을 거라고. 옛 언약. 옛 언약이 뭐냐? 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옛 언약은 언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 올 테스먼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즉 70명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이주했어요. 이주 하고 얼마가 지났어요? 430년.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60만, 70명이 430년 만에 60만이 됐는데, 이거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 국민의 모든 숫자가 아니고 남자만, 그것도 장정만. 장정이라고 하면 20살부터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살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요? 어린이, 여자, 노인 들 빼고 60만이니까 한 150만 내지 200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국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97년 전에 BC,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 옛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하고는 다른데,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그런데 새 언약은 지금 어디에다 새기시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판이 틀려. 돌판에 새겨서 주던 계명을 이제는 어디다가? 마음에 세우겠다는 거야.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597년이 지나니까 서기 원년이죠. 물론 여기 무슨 뭐 줄리어스 달력 오류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뭐 날짜 따지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케이. 597년이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막연한 그냥 얘기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이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 Law and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옛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해야지.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 구약 성경을 읽고 들이대도 아멘. 신약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도 아멘. 왜? 글자 그대로 새 언약은 새 거고 옛 언약은 옛 것인데 새 것이 생겼다면 옛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옛 언약으로 누가 디밀면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됐던 거고, 지금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을 왜 오늘날 나에게 들이댑니까?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요?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거야. 뭘 다 이루었냐고.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건 퍼즐 맞추기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또 해야 돼. 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내었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내었고 여호와의 신이 이 말씀들을 수집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수집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비난하면서,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짜집기 된 거다. 여기저기서 짜집기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어떤 거를 갖다 함쳐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 No,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약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이 쓰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쓰게 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썼어.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그걸 모으게 했는데 그 속에 다 짝이 있고 맞아. 1600년의 세월을 거쳤어. 그러니까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짜집게 됐으니까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no! 짜집게 됐으니까 엉터리가 아니라 짜집게 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왜? 40명의 기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다른 말을 사용하고 뭐 신분도 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장군도 있고 신분이 각각 다르고 다른 시대에 살아.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말도 사용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다 맞아. 짜집기 맞습니다. 근데 짜집기를 누가 했냐고. 사람이 어떻게 1600년 동안 살면서 짜집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성경을 조금 배웠거나 뭐 신학교 중퇴했거나 이런 양반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성경을 비난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비난하는 성경이 곧 성경이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그걸 모르거든 지금.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썼는데 이걸 짜증게 된 거고 별 볼 일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다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완성될 때까지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누가 살아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다 갖다 맞추고 저기다 갖다 맞추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그랬냐 이거야. 누가 1600년 동안이나 생존하면서 40명의 기자들이 쓴 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왜? 비어있는 공간에 퍼즐이 하나씩 둘씩 맞춰지니까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약속하신 건 성령이죠. 자,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론을 할 때 우리가 하기로 하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예수님의 부활. 성경은 첫 언약이 이루어졌고 폐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서 2장 한번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떻게? 화목해 하셨다. 십자가. 자, 십자가의 의미는 물론 십자가 모양이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좌우로 연결을 시킨 거라고. 여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목해 했다고 그랬어요. 화해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고 나와 너를 화목시켰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형상이 뭘 주는 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응? 화목. 자,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때문에 생명나무와 멀어져서 육적으로도 죽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멀어져 세퍼레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결해 줬다. 여기에 온 게 화평이란 말이야.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거야.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박히실 때에 뭘 박았어요? 의문에 쓴 증서. 영어 성경에는 handwri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데 십계명. 십계명을 못 박아버렸어. 못 박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율법도 못 박으셨다. 그 얘기는 율법이 효력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못 박혔으니까 율법이 못 박힌 거고, 율법이 못 박혔으니까 율법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끔 어떤 사람들이 못 박힌 율법에서 못을 싹 빼.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살아나게 만들어 율법을 강요해. 필요할 때만 뽑아서 율법을 갖다 쓴다고. 옛 언약이 지배하던 구약 시대에 그 무엇을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을 갖다가 쓱 뒤밀어. 필요에 의해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헛되게.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루어지신 율법을 금지시켜, 율법을 스탑시켰는데 율법을 다시 되살려서 예수님을 욕보여?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효력이 있어요? 첫째 게가 아니라 둘째 거예요. 새 거. 히브리서 8장 한번 가겠습니다. 6절로 7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새 언약의 미디에이터 중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이란 거야. 새 언약.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새 언약의 중보야,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10장, 히브리서입니다. 9절로 10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돌을 닦아서 우리가 의를 이룰 만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 오시기 597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때는 지금 옛 언약, 구약의 시대인데 새 언약을 얘기했어.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첫 언약이 폐해져야 새 언약이 세우는 거죠. 아니, 옛 언약을 그냥 놔두고 새 언약이 세워지겠습니까? 약속이 두 개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히브리서 7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율법 안 바뀐다고 그래. 에? 십계명 절대로 안 바뀌어. No. 제사 직분이 바뀌니까 율법도 바뀐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다 이거야. 응? 안 바뀐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더 나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니까 첫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 것은 낡아지고 헌 것은 쇠하고 헌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언약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다고. 기업.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이거 유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언약은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이 뭐예요? 테스티머니죠. 그런데 그게 뭐냐? will이거든. will. 보통 변호사 앞에 가서 쓰는 유언장은 내가 남은 유산을, 내가 남기고 가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거든, 보통. 그럼 유언에는 뭐가 따라요? 유산이 따르지, 유산이.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언이란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언에 뭐가 있어요? 유산이 있지. 유산, 기업이 있다고.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자,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길이 40마일입니다. 40마일 스피드 리밋 사인이 있으니까 그게 법이에요. 여기서 50마일로 달리면 그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보면 스탑 시켜서 티켓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인판이 없으면 스피드 리밋
사인이 없으면 어때요? 바이올레이션도 없는 거야. 예수님께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없앴으니까 율법이 죄로 규정하던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왜?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율법을 떠난 거야. 왜? 율법을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율법 안에서 구출하신 거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야. 로마서 7장 6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는데 아니 율법을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구약으로 하지 말고 신약으로 해라. 옛 것으로 하지 말고 새 것으로 해라. 율법으로만 하지 말고 은혜, 복음, 하나님의 선물로 해라. 그러는데 심심하면 구약을 들먹이는 이 사람들은 이거 어찌해야 되지 이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놔두는 게 주님의 일꾼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게 주님의 일꾼이니까 주님의 일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약을 슬그머니 필요할 때만 뽑아서 살려놓고 강조해야 되는 이 그냥 무지몽매한 불쌍한 중생들을 억압하는 이 양반들은 이거 어찌해야 되지 이거? 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왜? 7장 7절 보세요.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율법이 죄는 아니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율법 자체는 선한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멋있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느냐? 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왜 구약을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 이해되세요? 법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 율법은 뭐 같아요? 엑스레이 같은 거라니까. 엑스레이 딱 가서 엑스레이 찍습니다. 기계 앞에 딱 서고 자, 숨을 들이쉬시고 멈추시고 착착 하면 이제 여기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죠. 그럼 이상이 나타난다고 엑스레이 기계가 고칠 수 있어요? No. 율법은 그런 거야. 못 고쳐. 그렇지만 뭐가 죄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엑스레이 필름 들고 의사한테 가야지. 의사 선생님, 내 필름에 보니까 허파에 폐에 시커먼 구멍이 몇 개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안 좋은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야 돼.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어떤 사람은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No,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새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자, 새 언약의 법.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자, 이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비비면 안 돼. 복음이지 비빔이 아니라고. 비빔. 볶음밥, 비빔밥 할 때 볶음밥이라고 비빔밥이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비빔밥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섞어놓은 게 비빔밥이야.
비비면 안 돼. 예, 복음이어야 돼, 복음. 복음. Good news, gospel. 그렇다고 진짜 fried rice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gospel. 은혜. 이게 지금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절대권자가 누구예요? 복음의 절대권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거든. 정권대사, 대사를 선임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야.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제자를 삼어 세례 주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새 언약에는 전 인류가 포함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어떻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4장 46절로 49절에는 뭐라고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바티칸이 아니고 솔렉시티가 아니고 대한민국 삼각산이나 하늘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갔어. 이 새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29절. 여러분들 성경 각자 갖고 계시니까 성경을 각자 읽으시라고. 이거 메모 딱 해놨다가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이거 안 돼. 몰라.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야. 19절 보세요. 일단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16절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퍼즐 맞추는 거야. 약속다시 뭔지 짐작만 되고 이걸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가 핏을 갖다 붙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이런. 시원하잖아요, 이제, 머리가.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네 호소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했대. 후손이 여럿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빼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야.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야. 한나라의 유산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는 뭐야? 그 나라를, 그 왕국을 그냥 옮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것 같은 짐작만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 왜? 이거를 갖다가 영적인 나라로 안 보고 육적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죽는 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별 다를 게 없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요.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 이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보세요. 영어로 이거는 NIV인데 킹제임스 버전도 읽을
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킹제임스 버전. 자, then the end will come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After he had destroyed all dominions, authority and power.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아니 그런데 그 나라에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속에서 포함이 안 돼. 아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 예수님 오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고 이 땅에다가 세상 정부와 같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같이 아 이런 세상에 그땐 늦어요. 그때 게임 끝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지금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으로 있는 거야. 다만 이 땅에 있는 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몸이 얼마나 안 따라오니까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사신이 된다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도 죽은 사람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가신다. 응?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뭐가 되냐면 요한복음 14장이 그게 아주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지상 왕국을 세우신다고? 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 그림을 전체 퍼즐을 안 맞추니까 피스 몇 개 갖다 놓으면 전체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짐작으로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양반들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양반들도 성경 전체 퍼즐을 맞추지 않고 부분적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적당히 알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 황당한 상황을 이거 어찌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입시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기만 하면 들어가요? 당연히 믿어야지. 그럼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믿어야지 당연히. 믿지 않으면 안 돼. 23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연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유치원 선생이 되어 그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율법을 몽학 선생. 아까 저는 율법을 엑스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내가 내 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 뼈에 금이 갔는지 깨졌는지 어쨌는지 상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몽학 선생이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이다. 우리 손을 붙잡고 율법이 내 손을 붙잡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율법도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지. 몽학 선생이 필요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갔으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 결론이 나와야 돼. 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믿으면 세례는 자동이야. 세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왜? 26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까지 포함되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이 아닌 신약 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신약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과 영생하는 방법이 있으니 신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흘리신 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